좋은 추석을 맞이하라고 자기가 아는 바에 전심을 다해서 선물을 주신 것이니 나도 그 선물을 도로 잘 포장해서 보낼까 싶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의 신분은 어떠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며칠 전에 텔레비에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이 발전을 하려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서 사회 가치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예수를 믿어 나라의 중추가 된 사람들은 다 중간쯤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총명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로웠으면 하나님 믿고 안 나와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하여서 무엇인지 칙칙이 일을 잘 만들어내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잘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잘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경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가면 잘나게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서 지혜로운 자를 물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별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맡아서 잘 해나가는 것을 보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강한 자가 일어나서 큰 소리를 하는데 약한 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가 세상에 높고 귀한 자보다 존경받습니다.
없는 것을 태가사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무소부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얹혀놓으면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무소부조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 못한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나고 지혜롭지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났으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못났으나 잘났고 약하나 강하고 천하나 예수님 때문에 지혜롭게 된다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꿈. 여러분은 마음에 소원하는 꿈을 안 가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다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그 마음의 꿈을 성취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잠언서 2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는 야훼를 경유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예수님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세전분에 보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로서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와 구원해 주는 자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와 계시고, 의로움, 죄를 다 청산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와 거룩함이 되어서 허물을 다 벗겨버리고 거룩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 있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 플러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의로운 자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같이 인정을 받는 신분을 갖고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거룩한 신분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난 이래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자랑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지 내 인간으로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용감한 용맹성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아는 자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자랑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존귀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 사도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라고 이름을 부르주지 아니하고 지식도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은 진짜 사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도한 사람인데,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12사도보다 못한 점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을 자랑하는 자랑을 여기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교만하거나 인간 자랑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생애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에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인들이 바울 선생은 무자격자라고 비난할 때 나도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고 그가 자랑을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우리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었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사도 바울 선생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내가 바보 같은 말이지만은 나도 자랑을 해보겠다. 위대한 사도 지도자들은 사람하고 내 인생을 비교해 보아서 못된 적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은 여러분 읽은 것을 들은 것 같이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 아닌 엉터리라고
비난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지식을 배웠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자기가 하늘나라 삼층천으로 올라갔는데 자다가 올라갔는지 깨어있어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 선생은 천당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구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천당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몸 안에 그대로 올라갔는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올라갔는지 구별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우리 몸을 떠나면 셋째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고통을 많이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앞날에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즐겁게 인생을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은 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면서 왜 자기는 병들어서 고생을 하냐? 사도가 아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병이란 말은 안 했으나 아주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시력이 나빴던 것 같아요. 눈병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요? 그가 편지를 쓰는데 직접 편지를 안 쓰고 전부 대필을 쓰였단 말이에요. 눈이 밝으면 자기가 직접 쓰지 왜 대필을 씁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의 편지는 모두 다 대필인 것입니다. 저 또한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눈이 나빴든지 다른 몸에 무엇이 나빴는지 나쁘게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여러분, 묵시를 크게 받고 계시를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나 묵시를 크게 받으면은 이것 봐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예 교만심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죽당한 고난을 허락해서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묵시를 많이 받고 고통당하고 사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도 나는 묵시를 덜 받고도 건강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병들어 있다는 것은 참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병든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글에 보면 죄사함을 준 것과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 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신방해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우리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병든 사람은 고쳐달라고 때를 세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고 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든 사람들이 제게 안수 받으라고 하는데 겁이 나서 못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협박하고 공부하는 사람 아니니까 안수 받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언제나 서로 안수하면 내 힘으로 안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 기도해서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구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치 않게 하리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는 떠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허락해 놓아서 마귀가 따르면서 자꾸 공격하니까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그러므로 은혜가 떠나지 않고 몸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교만해지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따르는 3만 2천 명의 장정들 가운데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군이 수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기드온은 3만 2천 명을 데리고 그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300명만 데려가라. 300명. 그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내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뽐내는 것을 참으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인간 자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크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다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교만한 눈, 교만해서 번쩍번쩍하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거짓말 잘하는 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는 손과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것,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망연된 정인,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의 지식과 영적 체험을 놀랄만치 조화롭게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바울 선생만큼 영적 세계를 두루 가보고 체험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육체의 끊임없는 고통이 자기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묵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바울 선생과 같은 생활을 우리가 뽐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허하게 지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갖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서 거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도 바울 선생의 덕분인데 이방인인데 그렇게 해서 계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지식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마귀를 보내가지고서 늘 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를 늘 괴롭힘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 선생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마십시다. 스스로 낮추시고 겸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잘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해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을 못 나오고 1등 생활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교육이요, 여러분의 재산이요, 여러분의 자랑이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납심치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유일한 길이지만은 사실은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횟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바로 하여 응답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서인 교리문답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 말만 들어도 복잡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5만 번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500번도 5,000번도 아닌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것을 실제로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의 기도에 6가지 원칙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칙을 보니까 첫째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확신 가지고 있었다. 둘째로 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흔들리지 않게 주의 말씀은 진리요 거짓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견디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세함을 가졌습니다.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는 비밀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여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 행할 계율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것인데, 이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하고 대화도 서로 죄를 지어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대화가 안 되어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풀어야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는 어떠한 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상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도 우상으로 절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장난으로 모욕되게 권위를 상실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엿새 또한 일하고 일흘째 주일날을 주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날을 반드시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죄는 이웃과 사이에 지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이 부모, 자식 간, 형제가 되고 벌써 이웃이 아닌 것입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이웃 간에 지은 죄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웃이 내게 저지른 죄악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어야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짓고도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달라고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 쉬운 것 같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나중에 와서 내 잘못해서 용서해 줘. 그럴 때 여러분 쉽게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느냐?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 싶어도 실제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자식, 니는 너에게 상처 줘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쉽게 용서해달라고 하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결심하고라도 이웃이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무를 등한히 한 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갔었습니다. 쥐가 잘못해서 얻어맞아 피투성이 된 것 안 돌아본 것이 무슨 죄냐,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뒤에 따라오다가 보고 역시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짐승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도와주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안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수 있는 일을 안 할 때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내가 빵이라도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쥐가 굶주리는 건 내가 책임질 건 뭐냐 내버려 놓으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쁘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죄인 것입니다. 내 인격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이 부패성이 나타나서 상처를 입힐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엄청나게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평소에는 모르겠으나 어떤 일에 부딪히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도 우리가 회개해서 내가 깨닫는 한도 내에서 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탐욕과 욕심의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요사이 묻지마 살인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빠지기 때문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연히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면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자기의 분수 이외에 원하는 것을 말하고 욕심도 꼭 같은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의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호화사치하고 탐욕을 따라 살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과 욕심의 죄도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과 교만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오만한 것은 자기 분수 이상으로 잘난 체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 앞에 눈에 거슬리게 하는 죄도 회개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만하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체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나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는 사람은 다시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보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거니와 죄를 변명하고 감추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교만과 오만이 꽉 들어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깨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어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와 같이 담대하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들어볼 때 대단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다 내고 자기는 살아갈 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큰 소리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세리는 나무 돈 떼먹고 세금을 탈취하고 죄를 많이 지은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다 아는 죄인입니다. 내가 봐도 난 죄인이고 이웃이 봐도 난 죄인이고 하나님 봐도 난 죄인인데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는데, 우리 사람이 볼 때 누가 더 의롭습니까? 바리새 교인이 더 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는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이 사람이 죄만 짓고 남의 돈을 탈취하고 나라 돈도 떼먹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차액을 자기 포켓도에 넣고 하는 이 세리보다는 의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두 사람이 성전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 누가 더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입고 나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게 낮추고 겸손해서 회개와 자백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잡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의롭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마음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하겠다고 간구하는데, 제가 안수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쩌릿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내가 기쁘게 받아준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는. 그래서 제가 죄인들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느껴질 정도로 임하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도 입술에 발린 말로서 입만 발랑발랑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주는 것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보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면 마귀가 와서 네 응답 못 받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낙심되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큰 나무가 바위에 뿌리를 내려서 바위를 안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의심이 자꾸 생겨요. 왜냐?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감각으로도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와서 자꾸 공격을 함으로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의심이 생길 때 말씀에 기록하였을 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 그렇게 할 때 담대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와 대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 위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희망을 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기를 원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약속이 마음속에 꽉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질기게 붙잡고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불태진의 결심과 끈기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물러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된다, 응답 못한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은 분위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뭉치고 화목으로서 서로 뭉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따뜻함이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한 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냈다 물고 찢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헤어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살벌하고 그런 데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가정도 서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서로 용납이 있어 하나된 그러한 화평의 분위기 속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보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 즉 빛이라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에게 하늘나라 성가대를 이끌
그러한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늘 성가대 천사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계명성인 천사가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보고 주만 도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조물이고 조물주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조물주고 사탄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하고 같아지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구렁텅이는 건들려야 건널 수 없는 구렁텅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그가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내가 빛의 천사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자기 성가대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수하십니다. 사탄은 전지전능무수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한한 존재로 그 능력도 유한합니다. 그런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위치에서 떨어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원한에 사무쳐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친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려고 했으니까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꾀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지구에 자기가 권한을 넘겨받아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귀신들을 도우려서 회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원래 그가 하나님께 성가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요 사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 찬미하는 거룩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세속적인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일으키고 방종을 하게 하고 세속적이게 하는 음악들이 많아요. 군가도 아주 용감하고 힘있는 군가를 부를 때 사기가 충천하지만은 슬픈 군가를 부르면 군인들이 다 기진맥진이죠.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룩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런데 그런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지 않고 분위기를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자꾸 집에 돌아가서도 찬송가 같은 거 듣지 않고 그냥 막 이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있으면
마음이 활칵 뒤집어져 버린다고. 마음이 조용해야 되는데 마음이 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이 물결처럼 쳐도록. 이러므로 음악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노래를 자꾸 듣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사의 내용과 그 곡조들이 사탄이 끌어가는 그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영적으로 큰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인 원수 마귀 사탄이 여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내려와 가지고서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가지고서 무저갱을 열려고 합니다. 무저갱이란 뭐냐? 귀신 가다 놓는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속에는 귀신들이 잔뜩 갇혀 있어요.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 정한 한계점을 넘으면 잡혀서 무저갱이로 들어갑니다. 요새 죄수들이 죄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듯이 이 우주에도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행동하면 무저갱이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 귀신 쫓아낼 때도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귀신의 감옥입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감옥입니다. bottomless pit. 아주 끝이 없이 그냥 깊은 그런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들만 들어가요. 귀신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 행동하는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 중에도 한계를 뛰어넘어 행동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났을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에 구치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빨갱이들, 잡범들 그런 것들